인스라드는 과일을 보면은 감도 맛있더라고요. 또 감도 당도가 높고요. 또 대추도 요즘 많이 나왔습니다. 또 포도도 얼마나 단지 몰라요. 또 사과, 배 등등이 있습니다. 원래는 장마가 자주 있지 않고 일조량이 많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었고 당도도 높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영적인 방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항상 우리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무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원줄기인 이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원줄기에서 공급되는 수액과 영양분을 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또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요. 또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할 때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애 가운데 풍성한 축복 열매를 맺기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나무는 뿌리가 없이 존재할 수 없어요. 나무가 잘 자라게 하는 비결은 뿌리가 튼튼해야 되고 뿌리가 깊이 내려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깊이 박혀야 험한 비바람에도 나무가 넘어지지 않고 잘 지탱하여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신앙의 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튼튼하게 내릴 때만이 생수의 수액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뿌리가 뭐냐? 바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의 본체이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거할 때에 말씀의 능력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런 믿으시며 손들고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은 것을 가슴속에 감동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내 마로 받아 실천하는 그러한 헌신이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외마로 다가올 때가 많아요. 우리가 큐티를 하지 않습니까? 큐티할 때 그 깨달은 것을 우리가 공책에다 적고 그것을 우리가 삶에 실천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를 풍성한 복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과 읽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을 천념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그리할 때 우리가 그 능력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 그 능력으로 치료받게 되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회복하게 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인데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면 그 말씀의 축복 열매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업 가운데 풍성하게 맺을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 영국에서 일평생 동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으신 분인데 일생 동안에 3,000명의 고아를 먹이고 양육했습니다. 무일푼으로 시작한 고아원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데 평생의 풍성한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이 조지 뮬러의 사역을 보면서 친구가 하루는 찾아와서 묻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평생에 성경을 100회나 통독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번 읽었다는 것은요, 그 말씀을 가슴속에 품었다 그 말 신비에 새긴 거예요. 100번 읽었다는 거죠.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믿음이 새로워졌고 또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의 능력의 힘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데 너무나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3,000명의 고아도를 먹이고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데 풍성하게 채우시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축복의 공급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믿음에 성장할 수가 없고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돌공 아들로 태어난 존 워너메이커는 초등학교 2학년이 그의 최종 학력입니다.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2학년이 무슨 큰 사업을 할 수 있겠어? 초등학교 2학년이 무슨 최신무장관을 할 수가 있겠어? 라고 부정적으로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어요. 어렸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말씀을 읽고 감동된 것을 노트에 기록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열심으로 노력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백화점의 창시자로 세워서 세계적으로 그게 성공을 거두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어도 평생 교회학교 교사로서 헌신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는 1908년 독립운동의 요람이었던 서울 YMCA를 지어주어 대한민국 국민에게 고마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한치의 워너메이커가 60세 생일이 되었어요. 60 생일을 맞는 1991년에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라고 생각하셨다면 무엇입니까? 당신은 백화점 왕으로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되기까지 정말 투자한 것이 가장 성공적인 투자를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는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10살 때 뭘 투자했을까요? 10살 때 주식을 샀을까요? 10살 때 땅을 샀을까요? 아니,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했는데 그것은 바로 $2 75센트를 주고 이 가죽 성경 한 권을 산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일대기를 읽어보면은 그가 백돌공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그것도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돈을 모으는 목적이 뭐냐? 내가 가죽 성경을 사서 그 말씀을 내가 읽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각오를 결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가죽 성경을 산 것이 나 인생에 큰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할렐루야. 뭐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를 만든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동안에 그런 성경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그 말씀에 주어진 꿈을 꾸고 성취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또 그분이 최신무 장관으로 제안을 받았을 때 대통령께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최신무 장관이 되어도 내가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는데 만약에 주일학교를 섬길 수 없다면 최신무 장관직을 나는 절대 수락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업에
하나님의 업무를 부업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를 본업으로 생각하면서 대단히 교회에서 평생 교사로 헌신한 믿음의 본이 된 사람으로 우리가 각인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 오너의 결처럼 복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흔들고 아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시면 아멘. 그렇다면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말씀을 신비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다가 감동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슴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감동적으로 은혜로 다가왔다면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실천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열매를 많이 맺도록 인도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안에 말씀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런다는 의미는 뭐냐?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능력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나의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의미는 다른 말로 성령 안에 거하라 그런 의미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온 것을 깨닫게 하고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신 것을 깨닫게 하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생의 은혜를 주신 것을 깨닫게 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다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한다 그 말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하더라. 예수 믿으면 좋다더라. 그래서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를 믿어도 헛금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역시 예수를 헛금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 예비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죄가 들어가는데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가운데 저주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모아도 우리의 마음속에 허기진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생의 허무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죽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멸의 존재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에 나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하고 더럽지않은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벗겨버리시고 무력화해서 종이 호랑이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빨 빠진 호랑이로 만들어버렸어요. 이제는 마귀에는 권세가 없습니다. 우리를 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마귀의 모든 이 능력들을 제어해버렸어요. 또 뿐만 아니라 저주에서 우리를 성장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또 우리를 질병에서 치료해서 또 영육간에 강건하여 영생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뭐냐? 성령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 나의 삶으로 받아들여져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보좌 우편에 앉음, 내 함께
가운데 앉음, 이런 역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절대 우리가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에 한 골짜기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거기 가보니까 마른 뼈들이 가득하는데 뼈들이 다 누워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저는 모르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하기를 이 뼈들로 살게 하라.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러자 이 뼈 저 뼈가 일어나게 되고 서로 뼈들이 상합하여 연결되어지고 또 살이 오르게 되고 힘줄이 오르게 되고 살갗이 다 올라서 사람의 형상이 되었는데 아직 생기가 없더라. 생명이 없더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기가 사방에서 들어가 살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자 에스겔이 또한 생기가 사방에서 들어가라 명령하니 생기가 들어갈 때에 많은 뼈들이 일어서게 되는데 큰 군대가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령이 죽은 시체에 들어가니까 그 시체가 살아나게 되고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생명의 영이십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고 저주의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만들어버리고 우리의 또한 질병을 치료하시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흙으로 창조하신 이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게 하셔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안을 또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들께 기도하고 전도하러 보낼 때에 모든 귀신을 제어할 능력도 주고 귀신을 쫓아낼 능력도 주었습니다. 또 병든 자를 치료한 능력도 주면서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랬습니다. 나가서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모두가 다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각기 제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속에 승리를 이루신 다음에 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 명령을 받고 110명의 성도들이 간절히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1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 오순절날에 이르렀을 때 이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하고 불에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자 머리에 임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고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 증언하고 있는데 불같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같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자 그들의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이 가슴으로 다가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로마 군병에 또한 그 도움으로 죽은 줄 알았어요. 참소로만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은 결국 마귀를 멸한 승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구세주를 죽였다 그렇게 선포할 때 그들의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는데 그날에 구원받은 숫자가 3,0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죽었던 영을 살리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종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능력 그 자체로 받아들이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의 능력으로 받아들이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올바로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과 똑같이 역사하셔서 우리 죽을 영을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안에서 생명과 창조와 치유와 회복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혼의 잘된같이 폼새가 잘 뜨고 강건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되고 또 믿음에 또 구멍이 나게 되고 또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한 줄 아십니까? 어떤 한 수도사가 길을 가지고 가고 있었어요. 이 마귀들이 이 수도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수도사 정도 되면 믿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함께 이 수도사를 어떻게 넘어뜨릴까 서로 회의하고 있는데 졸개들이 나가서 여러 가지 유혹을 해보았습니다. 여자로 가정에서 유혹도 해보고 또 재물을 많이 주어서 유혹도 해보고 교만의 생각도 갖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사가 꼼짝도 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대장 마귀가 일어섰습니다. 내가 가서 저 사람을 넘어뜨리겠다.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넘어뜨렸어요. 그 방법이 뭐냐? 마귀 대장이 수도사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이렇게 속삭였답니다. 수도사님 동생 아시죠? 동생 계시죠? 예, 내게 동생이 있습니다. 그 동생이 지금 알렉산드리아에서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수도사가 성질을 내면서 어떻게 내 동생이 감독이 될 수 있단 말이냐? 시기의 질투, 마음의 분노 이렇게 일어나서 결국은 가던 길을 멈추고 동생과 싸우러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요.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에 구멍을 내서 정말 여러 가지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게 하는 유혹을 우리가 가져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찌하든지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또 그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부흥도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개인의 영적인 부흥도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딜 무디 목사님은 여러 동안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하루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성령 받지 못한다면 차라리 죽는 편이 낫습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간절히 사모하는데 그가 하루는 뉴욕 시가를 걸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어요. 갑자기 방언이 터져나오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예수들을 증거하는데 너무나 많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다 보니까 방언이 끊기지 않았대. 그래서 성령님 그만 주세요 할 정도로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해요. 마치 성령 충만은 마치 온 세계를 소유한 것 같은 느낌을 가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뭐예요?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를 체험했다 그 말이죠. 온 세상을 다 준데도 성령 충만 받기 전로 돌아가라고 말한다면 나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없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없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 제 충만함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운동가 찰스 피니는 말하기를 성경을 많이 읽고 또 기도 많이 해서 성령 받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거대한 선풍기를 자기 앞에 돌리는 것 같다고 고백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요?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이 가슴 깊이 깨달아지나요?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다시 성령 충만, 재충만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스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동적으로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나 감동적이 해서 날마다 엉엉 울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성령의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게 하고 또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하고 또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마귀의 모든 유혹을 이기며 살아갈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의 안에 거하라 하는 의미는 받은 은혜를 사랑으로 실천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인데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계명이 무엇일까요? 계명은 보통 사람들이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이 십계명을 두 계명으로 함축시켜놨죠. 뭐예요? 먼저 너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서 사랑을 실천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받은 은혜를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특징이 있어요. 초대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경제가 치료 안 받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죽은 자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그들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를 팔아 사도들을 발 앞에 갖다 내놓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함께 공유되자 그 공동체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인데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한 공동체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사랑을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실천의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고요. 또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청지기적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나에게 잠깐 맡겨줬다는 청지기적 사명이 내 마음 가운데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에요. 또 뿐만 아니라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은혜가 있습니다. 절망과 실망에 처해 있어서 시험 들어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치료해주고 일으켜 세우고 같이 일어나 걸어가자고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그런 이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기도로 또 섬김으로써 공동체를 화평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데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자에게 합당한 열매를 축복으로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과 축복의 원리예요.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았고 이 받은 것을 가지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또 허락하시고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받은 은혜를 실천하며 살라, 이것이 바로 나의 안에 거하라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보다는 반드시 그 사랑에 실천하는 것이 열매로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부메랑 에펙트입니다. 부메랑 효과예요. 부메랑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원주민의 수력기구로서 그 부메랑을 던지면 그 부메랑이 다시 던진 자에게 돌아오는 기구예요. 그래서 부메랑 효과라는 것은, 부메랑 에펙트라는 것은 바로 자신이 한 행위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칙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 부메랑 효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 크고자 하느냐? 인정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믿으시면 아멘. 또 예수님께서는 친히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에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은 헌금해라, 요구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고요. 긍정적인 생각은 뭐냐? 하나님의 것을 심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은혜로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심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섬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채워서 다시 안겨주리라. 뭐예요? 더 풍성한 효과를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교회가 영적인 병원입니다. 교회 올 때 상처난 심정으로 온 사람이 많이 있고요. 또 생활의 어려움으로 오신 분들이 있고요. 또 사업의 어려움으로 오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위로받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응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위로받고 상처가 치료 안 받고 다시 회복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마지막 순간이 뭘까요? 죽는 순간에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좀 더 참을 걸. 좀 더 참았다면 부부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을. 좀 더 참았다면 내가 회사를 운영하며 있어서도 올바로 사원들이 이끌어갈 수 있었을 것을. 좀 더 참았을 걸. 이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후회가 뭐냐? 좀 더 즐겁게 살 걸.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그 다음에 환경적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즐기지 못해요. 감사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들이 나를 공격해서 병들기도 하고 관계를 아름답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멘. 좀 더 감사하면서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이니까 염려한다고 길한다나 절할 수 있느냐? 이 말씀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주 안에서 즐겁고 기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후회가 뭐냐? 좀 더 베풀 걸. 사람에는 때가 있다는 거. 때가 우리가 베풀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어요. 베풀 때 또 심는 시기를 지나치고 나면은 거둬들일 때 절대 거둬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광명 순목교 성도님들은 어찌하든지 주님 안에 거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대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며 너희가 내 참제자가 되고 그랬어.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치에 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스스로 절대 못 맺는다는 거예요. 어떤 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받은 은혜를 사랑으로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심은 것에 대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기회가 될 때 심으셔서 많은 열매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